말씀 제목은 성도의 법칙입니다. 성도의 법칙이란 성도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그런 기본 원리죠. 성도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서 영광과 존귀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놓고 잘 되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령 이런 것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버립니다. 무슨 부익부 빈익빈을 설명하는가? 이게 무슨 기독교에서 할 이야기인가?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그런데 이걸 세상은 마태 법칙 또는 팽창의 법칙, 사실은 성도들의 법칙이에요. 믿는 자의 법칙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될? 이제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성공입니다. 이게 레마 되시기 시작하면 이 법칙이 이해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여자가 같이 일하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아보면 이들의 구분과 차이는 깨어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가, 일하는 태도에 결정된 것입니다. 충실하라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작은 것에 충실하라. 한 종은 충성스럽고 신실했고 다른 종은 주저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작은 것에 얼마나 신실하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교회를 성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신실과 연결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법칙이 적용되어집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것을 증명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 내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 되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작은 것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즉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핵심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십니다. 2장 36절로부터 42절 36절로부터 4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작은 것에 충실한, 즉 신실해지기 시작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랐을 때 회개하고 싶은 반성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타임은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역사할 때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같이 가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그냥 성령님만 쳐다봅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힘들었던 것은 말씀주의자들이 성령 은사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6대4 정도로 늘 공격을 했던 것이. 그런데 잘 알아두세요. 피차 물어 뜯으면 여러분 서로 망할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야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의 효과, 이 대팽창의 원리도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그 질서를 지켜나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들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연륜도 비슷한데 왜 바나바는 들리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 내에서 바나바는 자꾸 들리지?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탄심이 나와요. 안목의 정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오죠. 아나니아에게 나도 바나바만큼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다. 그래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고? 나는 그런 집을 팔리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나바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들이 정한 질서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여 마음이 신실해진 것이에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다스리는 나는 권세자이고,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자에서 훗날에 권세자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고 선교하던 그런 위로자였는데 은사자 권세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바울이 양육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대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작은 차이예요. 작은 것에 충실해야 된다. 따라 작은 것에 충실하자. 이 정도쯤이야 이러고
무슨 일을 하였다가 크게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이런 말씀의 질서가 자리 잡혀요. 그러나 안목의 정력이 아나니아에게서 사라졌다면 삽비라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마음속에서 얘기하느냐? 그렇지. 말씀하시는 뜻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구나. 회개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너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을 한번 속이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서 아주 계속 속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나이가 어려서 판단이 미스가 일어나고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전부 응답받아서 너에게 대답하겠네. 그렇지 않다. 신실하게 성령님과 동행동만 하였더니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의 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교회에서는 하나 되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진동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 팔, 자기 손 제멋대로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그릇의 준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일이나 조금만 자기 생각과 틀리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여 놓고 성도의 법칙 속에 하나님 주세요 이러면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들었느냐. 씻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는 것이. 사실 120명의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였지만 여러분이 이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들림의 법칙인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성도들의 법칙은 축복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우리가 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니까요. 성령은 진리니 진리 안에서 우리 영은 자유케 됩니다. 예수의 피로 저도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영이 받을 만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모두 떠나가고 축복과 은혜의 영이 말자다. 주의 영이 말자다. 김정은 검사님 하열로 고생하여 의자리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안에 누구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의 질서가 잡히면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는 것이 침탈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이비들이 왜 생겨납니까? 탄심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생겨나는 것이. 그게 굳어지고 돌처럼 굳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산돌로 표현됩니다. 7눈을 가진 산돌이 우상을 쳐버리면은 다 깨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도의 법칙 속에서 이 팽창의 법칙을 체험한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체험한다는 것은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과 체험하지 못한 교인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표현이 서툴고 또는 전달 방법이 약하여도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이 들어가시는 주의 종들이 훗날에 보면 계속 평안해지고 이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좋습니다 이랬던 인생들. 세월이 조용하고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이런 표현 있죠. 세월이 하수상하여. 무슨 뜻이에요? 별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재앙 코로나 사태, 이거는 재앙 중에 재앙이죠. 여러분. 전 세계가 숨 못 쉬는 거예요. 숨은 르아우입니다. 이 숨결은 성령의 생명 기운이에요. 그럼 마스크 쓰고 그러고 전 세계가 코로나 앞에 벌벌 떠는 것은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기운을 막아놨다는 것이. 그러니 그것을 먼저 시도한 나라가 이제는 그것을 먼저 주도한 인생들이 2023년에는 끝장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말씀을 먹으면 대언의 영이 함께하는, 이게 바로 심판의 영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여 그릇을 준비하여서 축복의 그릇, 복의 그릇으로 만들 때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씻는 과정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을 때, 말씀으로 씻을 때 심판이라는 단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냥 설교했더니 3,000명이 개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는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주만 계십니다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임하여, 그래서 왜 작은 것에 충실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네.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넘어졌다가도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명히 성전 청소나 아말렉을 대항할 때는 모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연히 일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만 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성령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선한 습관이죠. 늘 말씀의 구조 속에 있거나 예배의 구조 속에 있거나, 그 여러분들은 하나는 차지한 거예요. 예배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 그 성도의 삶의 사랑과 기쁨과 감동과 워십, 대단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지쳐 쓰러지지도 않습니까? 쓰러질 일 없습니다. 점점점 새로워지죠. 점점점 나날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설교단상에서 표면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보통 목회자들이 한 15년 정도 설교하여도, 20년 정도 설교하여도 그냥 좋은 게 좋다식 그런 식의 설교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무한히 열리는 타임이 와요. 그것은 선한 습관을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 동반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면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피곤할 틈이 어디 있겠고. 네.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럴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냐? 세상은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모략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성도의 법칙을 따라 오병이어의 팽창은 일어납니다. 그 시간까지 인내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함께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왜 그러냐? 보혈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법칙 속에 기본 1단계는 보혈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이.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증인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의 설명을 잘 해놓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만 봅니다. 창조의 원리와 같은 출애굽기 모세의 행동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39장. 자, 천천히 찾으세요. 42절로 4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든 일에 작은 것에 충실하고 세밀히 살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모든 걸 결정하다 보면 이 마태 복음의 법칙에서 자꾸 벗어나요. 신실한 그런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이미 그 마음 들켜버렸는데 이미 저질러버렸는데 본인만 떳떳하다고 하니까 별과 같이 빛나야 되는 인생들이 자꾸 돌처럼 굳어가는 것이. 굳어가면 누구만 손해냐? 본인과 본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힘들어져요. 계속 굳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전천으로 작은 것에도 충성을 다하고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성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요. 아, 그러면 나한테 무한한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 인생은 사랑과 기쁨과 감동이 영원하구나. 그럴 때 여러분 딴짓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서 돈에 목숨 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성도의 법칙 속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인생 질서, 몸의 질서, 물질의 질서 이런 것들이 순서를 따라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해.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 이삭이 누렸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 이게 마태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 다시 읽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본문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29절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이것만 보고 경제적으로 해석하니까 막 공산주의자들이나 각종 사이비들이 이거 갖고 물어뜯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분들에게 다 그렇게 돼야지만 믿음 가운데 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대형이든 소형이든 정말 강대상에서 말씀 나누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을 뵈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일단 존경부터 합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정말 양적인 부흥을 얻어서 좀 살만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배추 한 포기 값도 아까워서 김장 담그는 것도 주저하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힘든 분들도 만나 뵐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분들이죠. 그들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청년의 정신입니다. 언제나 독수리 같은 새로운 청춘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으로 물질을 밟아버린 분들이, 그 속에는 천국이 있는 것이, 몸으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옆에 안 치움받은 그 마음의 자세로 결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목회를 어느 정도 하여도 부모님도 힘들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도 힘들고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불과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빛나는 인생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잘 되셨습니까? 이러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예수 잘 믿어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하는 얘기가 나이 들어가시면서 예수 잘 믿어서 그렇다는 거. 그러니 그때 최고의 은사는 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 그러면은 이루어진다. 믿고 따르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면 성도의 법칙 속에 팽창에 올리는 오병이어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 넘어지는 길을 가면서도 어리석은 양 같아 제 갈 길로 가면서도 괜찮다고 할 때 하나 둘 조금만 틀린 것들 잡아주면,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죠. 오게티라고. 그것만 담임 목사님들이 제거해 주기 시작하면 분명히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대부흥을 주도하고, 그럴 수 있는 영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우린 그런 걸 알아야 돼. 성도가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 큰 사건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이미 그게 누적되어서 큰 바위덩어리가 내리 누르는 것처럼, 진펄과 갯벌이 쌓이는 것처럼 그 무게만큼 눌러버렸을 때는 모래 200kg 하고 바위돌 200kg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을 제거하느냐, 제거할 때 힘드냐, 바위돌은 그냥 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쌓였는데 나는 괜찮아. 뭐 조금 베드로를 속여도 되겠지. 뭐 이러면서 쌓인 것들이 나중에는요 죽음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200kg를 혼자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200kg를. 바위는 어떻게 해서라도 흔들거리면 밀어서 넘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펄과 갯벌처럼 딱딱하게 굳어 진흙처럼 되었기 때문에 옷도 버리고 손도 버리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신실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자꾸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재앙이 왔을 때는 상황이 안 좋아요. 은행 금리가 폭등할 때 상황이 안 좋아요. 가난해지고 병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원리는, 성도의 법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냥 우리는 그분 뜻에 따라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동이 옵니다. 축제의 기분이 됩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사랑의 영향력은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나 하나 우중충하여지고 마음에 독을 품고 나 하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혼자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 법칙의 효과가 드러나려고 하면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충성된 그 모습으로 작은 것에부터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성도의 법칙은 아버지의 축복이구나. 성도의 법칙이 축복의 법칙이구나. 믿는 성도의 법칙이구나. 성령과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복에 복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일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민족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을 하거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거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혼자 됩니다. 반드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도 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냉과 분열과 투기 이런 것이 이단의 습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의 비참함을 맛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했다고요? 혼자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빠져나오기를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효과를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팽창의 법칙이 나타날까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가 좀 차이가 나요. 구약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약속 공동체라는 거죠. 그 여호와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공동체는 잘 들으세요. 성령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보혈 공동체. 이 얘기는 뭐냐? 보혈은 무형이에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도록 만든 그 대역사의 기준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즉 십자가를 중심으로 뭉쳐진 공동체가 신약의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생명인 것이고 교회는 구원인 것이고 교회는 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교회는 성공인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그래서 본질은 생명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울한 사람이 밝아지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깨졌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신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공동체, 즉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고 주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사도행전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십자가예요. 즉 보혈과 부활의 공동체라는 거죠. 보혈 공동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권력이나 자기 이익이나 돈이나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동기가 업되지만 결국은 바벨탑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공동체는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혈과 부활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혈이 흐를 때 십자가 보혈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보혈을 따라 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 개개인도 정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청결한 인생은 성령님과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알면 비전이 생겨 꿈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노예라도 종이라도 희망이 생깁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비전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처럼 말입니다. 반드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야 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공동체를 비전 공동체라고 하니 신이 나는 공동체인 거죠. 사도행전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이 축제인 것이에요. 춤을 춥니다. 네. 걷는 것도 신이 나게 걷습니다.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 전부 교회를 위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몸의 지방을 좀 지방 수치를 낮출까요? 예. 아침 저녁 조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서동탄역 주변을 돌아서 이 밑에 언덕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올라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한 100m 되는 그 거리가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뛰었습니다. 한 30% 뛰어 올라오면 숨이 턱에 찼습니다. 그 다음 60%. 이제는 교회 입구까지 그 밑에 공장인데까지 논스톱으로 뛰어도 숨이 안 찹니다. 사람의 몸도 습관 들이기 나름입니다. 인계점을 돌파하면 사람의 한계점을 돌파하면 저 밑 언덕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공장 3개를 지나고 맨 위에 공장 입구까지 뛰어와도 숨이 턱에 차지 않습니다. 더 뛰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 한 발 작은 것에 충실할 때 마태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걷는 것도 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명력 있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은 느껴져야 됩니다. 거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지어다. 신실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로 이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기름 부음, 은사의 기름 부음은 기도의 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묵상 기도도 하고 비몽사몽간의 기도도 하고 1, 2분 읊조리다 나와도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기름병에 기름이 차지 않았는데 거룩한 척만 하면은, 경건한 척만 하면 점점점 메말라가요. 척, 무척, 물론 단어는 동음 이의어라 그러지만 이 척자 조심해요. 무척 잘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이 없을 때 없을 무자예요. 귀신 척자예요. 근데 척척하다 보면요,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폐역을 저지르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사단 문화 속에서 점점점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마귀와 가난의 영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들입니다. 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슬픈 사람도 그러한 무척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기쁨이 생기고 우울한 사람도 소망이 생기고 꿈을 꾸는 축복의 기도가 넘칩니다. 그런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참된 공동체는 성도의 법칙, 즉 팽창의 법칙, 마태 법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시대 주의 종들이 편법을 쓰지 않고 우리처럼 달려왔을 때 15년이 지나고 한 일회가 지나고 두 일회가 지나고 세 일회가 차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 앞에 온전히 섰던 그 인생을 자랑과 훈장처럼 뿌듯하게 느낄 때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 틈을 안 주는 거죠. 특히 대형이 아니고 소형일 때는 오히려 여러분, 소형차 타보셔서 아시지만 길을 갈 때 더 덜컹거려요. 그럼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것마저도 감사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능력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가 예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42절로 4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에는 항상 술이 있습니다. 요즘 축구 시즌이죠. 축구 때문에 즐겁죠. 가서 소리 막 지릅니다. 좀 지나친 사람 춤을 추거나 그럽니다. 스포츠 도박을 또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이런 짓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종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말씀을 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 곳이 많았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십니까? 졸로 온 것도 아니고 의무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즉 말씀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자꾸 이런 얘기만 한다. 이게 부정한 입술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상의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 사랑,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즉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힘이 여러 가지 슬픔, 외로움, 고독, 우울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거 설교를 통하여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할 때는 설교를 바탕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공동체는 우상이나 미신이 없는 공동체예요. 예배는 기쁨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이런 역사가 있었죠. 초자연적인 기적의 공동체,
초자연적인 은사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이 펼쳐져 있습니까? 2장 43절로 보십니다. 2장 4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자, 특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인 거죠. 좋으면 사랑인 거고 아니면 도루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어라, 이런 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함부로 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저 배만 부리면 됩니다. 예배는 경외심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거룩과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천박해집니다. 자기 삶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과 인격도 없어요. 참된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경외심과 존경과 사랑과 인격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는 그래서 기적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만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학교에서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늘 교회에 기적의 소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워십이 이루어지는, 즉 축복과 축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공존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공존하고,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는 공동체가 사도행전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보면,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여러분, 삶을 축제로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함께 춤추고 먹고 말씀 듣고 24시간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우리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성령에 취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울한 백성들,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천국의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우리는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이번 12월에는 발송합시다. 말씀으로 붙잡고 성령으로 춤추고 사랑을 나누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옹달샘의 약수를 풀면 풀수록 샘이 맑아지고 또 물이 많아지는 것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버둥거리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둥거리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나아가면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임하고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 공동체임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업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포도주와 떡을 떼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공동체가 가능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뻐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만 하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때로는 지옥과 모욕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기쁨과 기적과 성공과 말씀과 충성과 찬양과 기도가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축제가 시작됩니다. 나날이 이기고 잘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하고 방언하고 찬양하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약간 들뜬 사람들은 쾌활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거룩만 찾지 않습니다. 그런 척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성과 절대 믿음과 그런 척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는 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룩의 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놀라운 흥분과 감동과 기쁨과 축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 보면 슬픔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갈등이 다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나눈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퍼주면 또 생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생명력 있는 사도행정 공동체는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로마를 변화시켰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초대교회만 드러났겠습니까?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은 군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우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지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지금부터 넘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따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충만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부흥의 바람입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믿음의 형제 여러분, 생명력 있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법칙 속에서, 저주의 법칙 속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법칙, 가난의 법칙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법칙, 마태복음의 법칙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의 축복을 누리되 나날이 복된 하늘나라 인생들 되었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감사로 화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능력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땅까지 나아가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